오늘도 그와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내산 앞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떤 세상의 법과 같이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법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법으로 계셔서 너희를 항상 지켜보시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함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은 그냥 지켜야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 아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뜻이에요. 그 뜻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망에 나아가는 삶이 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그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들판에 주시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1절과 우리가 4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겠죠.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누구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내 이웃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화목이 들어있어요. 그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은 율법이어서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어떤 의식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보호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짚고 가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오늘 또 뭐 하셨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 되신다라는 거는 입으로 지식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하냐면 소리를 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누가 줬다라고 고백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지 사람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여호와, 그죠? 야훼 이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뜻,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내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이루는 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것이 지금 대대로 그 후손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내가 내 후손에게 이것을 주리라 하신 것은 후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다? 하나님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죠. 나의 믿음과 나의 의와 지식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살아계신다. 이런 분이 나를 리더한다고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 하신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지금도 우리는 봐봐요.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이 감옥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직도 무엇인가에 갇혀서 내가 해방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뭐 했대요?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신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질병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건강의 종노릇하고 환경의 종노릇하고 모든 삶 안에 감옥과 같이 갇혀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뭔가가 열매 있거나 뭔가 그 안에서 자유나 평안이나 안정이나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해방시켜서 나는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오늘 또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든 생각들, 사고들, 우리의 지식들, 이성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죠? 지금은 피폐하고 황폐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적과 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아니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어디까지 간다?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축복권을 따낸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첫 절에 하나님이 이제 법을 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이랑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하기도 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는 나 외에, 그죠? 나라라는 이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 지존자,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다. 나가 바로 누구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다. 그러니 그 창조물의 주인은 누구다?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뭐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신인 것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속에서 믿어지고 인정이 되면 그 외의 신들은 다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속에 믿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리고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궁리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의존하고 싶은, 비벼내고 싶은 언덕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만들어내냐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도 다 가지면 이제 뭐를 의지하게 되냐면 내 속에서 만들어낸 신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나 외에, 나라는 신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복되게 하고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딱 정의를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은 또 뭐와 같냐면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라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계속 음행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음행하고 창기와 같다라는 이 말을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결혼했고 결혼한 여인은 뭐 해야 된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지아비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나의 신이다, 나의
아버지다, 나의 신랑이다 라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뭐하냐면 양다리 신앙을 딱 걸치고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마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들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런 이들을 영으로 뭐라 하면 창기와 같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신랑이 몇이냐라는 거예요. 신랑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도 만족을 못해. 돈을 얻고자 했을 때 돈을 주었는데 건강을 잃은 거예요. 건강을 얻었는데 또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문제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신랑들은 너에게 뭐다?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내가 신랑이 5이어도 신랑이 6이어도 그 신랑을 내 신랑이다, 내가 이 사람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이 사람만이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힘이 없어요. 나의 의지가 없고 나의 반석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너와 나 사이에 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너와 나는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뭐가 항상 끼냐라는 거예요. 죄, 사망에, 탐욕에, 탐심에, 육신의 정욕이 껴서 항상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사망 안에서 우리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은 내 앞에 세우지 말라. 항상 네 앞에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코람되어 계신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요셉이 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냈잖아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심이요. 다윗도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내 앞에는 항상 주를 배없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죄과 우리 안에 사망의 것들을 몰아내면 주를 본다라는 거예요. 주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맛보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아까는 나를 위하였죠. 근데 이번에는 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육신의 종욕 안에 살고 싶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봐봐요.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힘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뭐 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것들을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내버리더라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죠.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뭐라고 법으로 정해?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너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누리라고 준 피조의 것들을 우리는 뭐한다? 신으로 여겨버리고 신격화시켜서 그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미래인가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미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보다는 나를 위하여 항상 나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무당 신전에 어느 다신들과 섞여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내더라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는 이것을 금한다. 왜 금하냐면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받고 너희가 확실하게 그 중심 속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걸 나는 보고 있는 거지. 나는 죽으신과 같이 네 마음에, 네 감정에, 네 소견에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망각하고 거기에 중독이 돼서 살아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죠? 하나님이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살아있는 이 피조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다라. 그래서 지금도 내 숨 속에는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숨소리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 육의 호흡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되면 사망에 이르렀다가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줘? 믿으라 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죠? 우리가 믿으니까 내 자식이 믿어요. 내 자식이 믿으니까 그 자식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얼렁뚱땅 이런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면 내 자식들도 똑같이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고 내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중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이 영이다라는 것은 완전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게 성령으로 그들의 몸 안에 있으면 그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그 집 안을 다 그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그 영이 다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라는. 근데 우리 안에 혼합적인 이 잡다한 사망의 영이 있으면 겉으로는 행하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계속 사망의 어둠의 것들이 그들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3, 4대까지 저주는 안 믿어서 생기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안 믿는 것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안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은 해도 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앞에 모시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나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선과 악이 경계를 가지고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버리면 우리는 내 자녀도 3, 4대도 다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내 가정을 구원한다라는 말이 그들이 안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되어줘도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고 그 영광이 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그토록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나부터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서 뭐 나를 사랑하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명과 사랑은 하나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완전하게 자기의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줘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지 않을 수가 없고 거듭난 자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뭘 찾아가야 돼? 행위로라도 내 앞에 세워져 있는 법이로라도 억지로 더듬어서 그 자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인간이 지켜내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으로 여기고 이게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율법도 우리에게는 가장 단단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게 되면 계명은 지켜져요. 왜냐?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알아지고 하나님을 아니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선한지 알아지니까 그 속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켜야지 지키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야지 가지 말아야지 오늘은 이래서 이래야지 이런 어떤 결정것도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이 선포된다면 그 자리는 항상 나의 자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사수하는 것이 맞지 내가 세상 것과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이래서 교회를 가고 이래서 안 가고 이래서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이 법은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당연하죠. 그 아는 사랑 앞에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나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요. 망령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소모, 낭비. 우리가 망령되다 이거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는 허수아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이용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으로 살아계셔서 무서움으로 우리 존재에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존재야. 껍데기와 같은 존재야.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망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다?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신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어느 때냐면 안 믿을 때, 두려운 것을 모를 때, 그죠? 그분을 믿는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분을 믿는다면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그분 앞에 우리의 언어를 내뱉지 않죠. 안 믿으니까. 그 안에는 아직도 그 속에 뭐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요. 껍데기요, 허무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악은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사단 속에 개입되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말을 하고 무가치하게 아무 감각도 아무 열매도 아무 뜻도 아무 생명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십계명 앞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요.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뭐예요? 주여 주여. 쉽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뭐래?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뜻이 뭐겠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한테 한 말을 100번 반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쓸모없는 말을 1000번 1000번씩 반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지 말라는 소리를 1000번 1000번씩 반복하고 있대요. 그 듣지도 않는 소리를, 응답되지도 않는 소리를 1000번 1000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다. 응? 나 위해서 우상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다 뭐다? 결국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기도 하나를 할 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호흡을 갖고 하라 했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같이 호흡할 거야. 생명과 같이 호흡할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나는 엎드릴 거야. 이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오래 할 필요도 없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중내산에 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 살아있다고요. 죽어서 여러분의 소리를 안 듣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 숨소리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내가 죽어라 해야만이 하나님이 알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거는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은 또 서셔야 돼요. 그래서 딱 한마디면 돼요. 내가 믿고 싶다. 믿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이 갈라져야 돼요. 우리 속에서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삶에 쌓여만 가는 우상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된다고 아버지 앞에 말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맞지. 안 되는데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망각하게 하고 그것도 또 넘어서서 망령되이 부르짖고 다니는 것은 지금 세상 가운데 펴져 나가고 있는 지금 우상떼들과 같은 예수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망령된 행실을 행하고 있는가 봐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하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말하죠. 이와 같이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은 뭐래? 도둑질하고 이것도 인간의 도덕적인 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하고 어미로 알지 못하는 그 죄는 이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말하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진짜 내 아버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것만큼의 죄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죄가 없다?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할 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으로 그대로 내 속에서 인정이 될 때, 어떤 것으로도 부정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소견이 그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떠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영화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는 죄인이되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해요. 나는 의롭지 못하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러니 그 앞에 억울하다 하지 말고 그 앞에 어떤 것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섞어서 거기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면 아버지가 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이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 안식이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섯 동안은 수고하게 하고 하루는 쉬어라. 쉬는 것이 안식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엿새의 시간 동안에 너를 위해 살았다면 그 하루는 그 엿새를 살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엿새를 세상으로 도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이 시간이 없으면 엿새가 괴로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으면 엿새 동안은 매우 피곤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그러니 그날을 제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엿새를 돌게 되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우리에게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그 엿새라는 육의 생각과 육의 사망의 시간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법으로만 안식일은 주일은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엿새를 평안하기 위해서 또 그 평안함 속에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 속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죠. 하나님은 힘써서 행하래. 엿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지 않아요. 힘써서 행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정해서 경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망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다라는.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돼? 사수해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아들이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할 때 뭔가 사업을 할 때에도 남들은 다 일하게 만들어 놓고 나만 교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근데 그게 지키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속해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근데 이게 법이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친척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친척을 집에 두고 나만 교회를 가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달라. 믿음이 확실한 자들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안 하고 못 배겨요. 여러분.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야. 내가 말씀이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 내가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다 살아서 움직인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게 안 되고 안 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한번 봐봐요. 이는 엿새 동안 그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창조주가 나다. 그러니 너는 세상이 너에게 주는 녹용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주, 이 모든 것을 세계는 다 주의 것인 것처럼 주관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사실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남편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그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러니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뭐래요? 다 주의 것이래. 맡기고 내려놓고 네가 할 일을 하고 네가 마땅히 그 본분을 지키면서 가면 너만 서도 가정이 서고 이방인까지도 살고 모두가 내 이웃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효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를 망령되이 행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뭘로 여기게 하냐면 내 머리로 여기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섬기게 해요. 내 지아비도
예수님이 그 머리가 예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부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내 안에 누구를 아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부모도 모르는 자들이 누군가에게 세상 안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나선대. 왜? 그들을 하나님같이 섬기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래라.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그 지경을 그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그러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몸을 내버리고 늙으면 힘이 없어 자식에게 의존해야 할 때 자식은 내 자식 생각하느라 그 부모를 때로는 버리고 또 그것을 기억치 못하고 부모만큼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그래서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 이 살인의 시작의 목적이 뭐예요? 시기, 질투, 분냄, 탐욕, 탐심. 결국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속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성이 세워질 때가 어느 때냐면 말씀이 세워지면 너무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니 어떻게 감히 해야 하겠냐. 늘 섬겨야지. 늘 그와 함께할 때마다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어떻게 그에게 흉을 보고 그를 험담하고 그를 우리가 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믿는다면. 그러니 믿은 자들은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뭐 하게 된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도 마찬가지죠.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상이라고. 지금 환경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모든 환경이 다 나에게 주시는 건 최고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들이 다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파괴시켜 버리니까 도리어 내 안에 있는 게 저주야. 목숨보다 귀한 내 가정이 내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에게 힘듦이 되고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속에 하나님 부재중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 편안하게 쉽게 안정감 있게 내 가정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짖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이가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가장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것을 얻을 수조차도 없다. 이게 인정될 때 회복돼요. 인정되지 않는 순간 저주가 계속 3, 4대, 1000대까지 흘러가요. 여러분. 그러니 인정하면 감사가 오고 소중하고 존귀하고 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하고 은혜가 되지만 인정되지 않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부정이 그 사망의 원수가 여러분을 깨어질 때까지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명심하셔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람과 싸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이처럼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노략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 속에서 이 양심이 움직여져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요. 왜 탐심이 생긴다? 아버지가 없으면 첫 번째 생기는 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첫 번째 버려지는 게 탐욕과 탐심이에요. 그러나 없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내 속에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해할 수 있는 그런 악이 내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법으로 율법으로 준 계명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발목에 대서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안 믿어지니까. 해야 하는 것이 할 수 없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다? 안 믿어지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이렇게 천리 말리길을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놓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오늘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게 여러분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어 모든 게 형식이요 나의 믿음이 없어 행위로만 아버지 우리는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